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켰을 때 어떤 유익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봤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 일단 삶의 악순환이 멈춥니다. 평생 죄 안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삶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나 한 사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선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죠. 오늘은 십계명의 계명 하나하나를 살피기 전에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10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가이드라인을 그어두지 않으면 그 의미와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잘 잡아놔야 되죠. 십계명을 잘 이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뭐가 있을까요? 건강한 십계명 지키기 3강, 십계명은 사랑입니다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나열하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10가지 행동들만 조심하면 십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십계명이 왜 단순하게 쓰여졌는지 모르는 겁니다. 단순하다는 건 그 안에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선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네 말이 맞다.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기 위해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그런 실천 방법을 10가지로 분류해 놓은 게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크고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겠어요. 십계명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규범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 다 십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단순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몇 가지만 조심하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율법교사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수백 가지의 세부 사항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금식은 일주일에 몇 번 이상 해야 된다, 부모에게 일정의 생활비를 제공해야 된다 등등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세세한 것을 다 지킨다고 십계명을 지켰다고 볼 수 없어요. 십계명은 이 행위만 가지고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마음과 행동까지 일치해야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어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그 계명을 어겼다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은 단순히 행동을 억제한다고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이 마음까지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어떻게 상을 받겠냐, 이 정도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십계명에는 죄를 짓지 말라고 적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선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겸손하라, 온유하라, 정직하라, 성실하라, 구제하라, 섬겨라 등등 선을 행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명령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할 걸 알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마땅히 해야 할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십계명은 몇 가지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명령이다. 십계명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유발하는 마음까지 제한하는 명령이다. 십계명은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소극적인 것에서 적극적인 것으로 확장하는 명령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숨이 턱 막힐 거예요. 왜죠? 십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우리의 능력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다 지옥에 보내려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입니다. 그 누구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행위와 마음이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켜 지키셨습니다.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적대하는 자를까지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고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공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십계명을 어기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렀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십계명을 못 지키더라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미 지킨 걸로 봐주세요. 짱이죠.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이미 십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 그래? 그럼 십계명 안 지켜도 돼?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냐?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 우리의 옛사람, 옛본성은 죽고 새본성,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과거에는 죄 짓는 게 즐겁고 기뻤겠지만 새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은 죄 짓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십계명이니까 자연스럽게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이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슨 행위를 해도 십계명을 지키는 거고 사랑이 없으면 무슨 행위를 해도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바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지만 동시에 우리는 아직 옛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때문에 죄 짓는 습관이 우리 몸에 남아있어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불신자들이야 여전히 죄의 노예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게 당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건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자연스러운 행동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십계명에 뭐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이유는 그게 주어진 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뭐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 말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너무 자연스럽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쉽죠? 정리하면 믿는 자는 예수님의 공로로 이미 십계명을 지킨 상태가 된다. 믿는 자는 본성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고 싶어 한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옛 육체를 입고 있기에 십계명을 잘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여러분, 십계명은 그냥 10개의 명령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명령입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식, 감정, 태도, 마음까지 전부 십계명의 정신에 일치해야 돼요. 또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키신 것을 마치 우리가 지킨 걸로 여겨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자란다면 우린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십계명을 잘 지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